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 좋을 때가 있죠. 건강도 괜찮고 사업도 잘 되고 관계도 좋고 여기저기서 칭찬도 받고 그러다 보면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라고 느끼는데요. 바로 그때가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원래 국교도였습니다.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되었죠. 기존 교회에서 장소를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설교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큰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이 모습을 기존 교회가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국교도들은 웨슬리를 공격하죠. 사사건건 방해하고 교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나쁜 소문을 만들었는데 엉뚱한 죄목까지 붙여서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했죠. 웨슬리를 반대하는 책도 만들고 전단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정작 자신들은 전도도 안 하면서 말이죠. 웨슬리는 그렇게 수십 번 폭도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웨슬리는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죽은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단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거죠. 돌이나 달걀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공격이 없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웨슬리는 큰 소리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사역하고 있군요.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군요. 웨슬리는 공격이 없는 걸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에게 공격당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살았단 말입니다. 홍수 후에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아에게는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포도나무는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죠. 반면 포도주는 가나안 타락의 모습입니다. 노아에게 안정된 축복과 영적인 타락의 긴장 관계가 보여요. 홍수 후에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옷 벗고 추태 부린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받은 은혜를 영적인 위기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은 방법은 뭘까요?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상태로 그대로 머무르면 둔감해지고 나태해집니다. 헌신하기 싫고요. 어디 좀 숨을 곳 없나 두리번 거리게 되죠.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근육이 전부 다 소실됩니다. 얼마 못 가서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흘러 넘친다라는 말이 있죠. 논리상 넘침과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받은 축복이 넘치면요. 흐를 수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야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축복은 힘이 생긴 겁니다. 그 힘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축복은 덮어주라고 주신 거죠. 축복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벌거벗은 노아를
둘째 아들 함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덮어 주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가죽옷으로 덮어 주셨죠. 허물을 덮어주는 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받은 그 축복으로 은혜의 보자기를 만들어서 두꺼운 겨울이불 같은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힘은 양면성이 있어요. 덮을 수도 있고 폭로할 수도 있죠. 덮으면 하나님의 행위인데 폭로하면 사단의 행위를 따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행동을 따라하는 게 자녀됨의 도리죠. 사랑하십시오. 희생하고 덮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은혜를 영적 위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흐름을 만드세요. 죽은 곳을 살리는 생수의 물길이 되십시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행동으로 자녀됨을 증명하십시오. 그게 약속의 자녀가 사는 방식이죠. 희생이 좀 있더라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죠. 길지 않은 인생 헛되게 살지 말고 가치 있게 살아야겠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야겠습니다.